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요, 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절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의 허물, 너희라고 하는 말이 빠졌지만 개역 한글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영어 성경 보면 New King James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And you he made alive. You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해갖고 우리 개역 개정하고도 뭐 비슷해요. 합해놓은 거랑. 그래서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NIV는 조금 다릅니다. As for you 해갖고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라고 해서 이 NIV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너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직역해서 그냥 풀어서 쓰면은 그 밑에 또한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었다 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당연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의역을 좀 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어 헬라어에 보면 처음에 2장 처음이 시작할 때 또한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이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라고 하는 또한 아니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d, as for you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을 지금 받아서 2장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1장을 다시 이렇게 한번 쭉 복습을 해봅시다. 1장의 내용은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혼자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영적인 총명이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그 풍성함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보증하여 주시는 확실하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너에게 주신 것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계획을 1년, 2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쭉 계획하시다가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이루신 성취함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조그만 거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확실한데 인간의 마음은 자꾸 자기의 행동과 어느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보증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보증까지 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큰 것을 받고
누리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함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우월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너무 그 사랑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월성, 그 다음에 교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인 바울이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2장에 와서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이제 지체가 몸이 되었는 이런 특별한 관계성에 있는 우리들이 원래는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2장에 와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리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 앞에 또한이라는 말이 있죠. 또한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신분을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그 햇빛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쫙 와서 그것을 너무 뜨겁지 않게 다 감싸주실 때, 저녁에는 또 너무 추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너무 가까이 오면 타 죽을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도 또 너무 춥고 적절하게 따뜻하게 해주실 때 처음에는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없는 것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너무 축복된 모습으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간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면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 내 허물과 죄입니다. 내 허물과 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각각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다 라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를 얘기할 때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스 안에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프토마. 물론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허물을 죄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가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프토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비슷하면서도 같이 번역할 때는 죄라고 쓰기도 하고 허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밑에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파라프토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멀리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었는데 이 가까이 있었던 존재가 멀리 사라지는,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관계의 어떤 깨어짐의 의미가 허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모습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은 원래부터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는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것을 허물,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자, 죄는 그러면 무엇인가?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 하마르티아.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양궁 이렇게 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면. 그래서 그 화살을 쏴서 쫙 나가면 우리는 늘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이 쏘면 10점일까 9점일까 이런 생각만 하지만 사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할 경우도 못 쏘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쏜다면 그 관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가 있는데 내가 화살을 쏠 때 내 목표는 이 정중앙을 향해서 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역이 빗나가는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예를 봅시다. 여기가 관역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마크가 정중앙이 딱 있어요. 근데 내가 쏘려고 하는 내가 저기서 쫙 나는 여기 가운데를 맞추고 싶어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맞추고 싶어서 쐈는데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쏘는 자세에서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중앙에 쏘고자 하는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쏘려고 하는 자세에서부터 아무데나 가라. 뭐 중앙에 맞든 안 맞든 나는 상관없는 이런 마음의 본질적인 자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쏠 때부터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 관역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허물과 죄는 관계의 깨어짐의 의미, 허물로서는 관계의 깨어짐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죄라고 하는 헤마리티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마음의 중심이 벌써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각각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로 죽었어요. 사람은 각각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결코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임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포도를 하나 딱 먹었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나도 쉬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포도가 쉬어요? 근데 먹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신 것처럼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사람은 각각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뭐 사고를 통해서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의 허물과 죄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허물과 죄는 벗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허물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의미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벗어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결코 스스로 이 벗어남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아울러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나의 길로, 각기 자기의 길로
길로 갔다라고 5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의 길로 각각 멀리 떠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나의 힘으로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멀리 떠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잡으시고 아니면 안으시고 그를 돌아오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난 자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근데 여기서 돌아왔다는 의미는 너 스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누가복음 15장을 써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예화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꼭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양이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딱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목자가 딱 보니까 99마리는 있는데 요 말썽꾸러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은 다음에는 그를 안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래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하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것이 너희가 길을 잘 찾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서 마침내 찾고 그를 안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셨다,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이 2장 1절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막 길을 잃어버려서 멀리 갔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안고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멀리 떠난 모습이었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멀리 떠나 있었던 나를 잡아서 있게 하셔서 내가 같은 집에 너 이제 같은 집에 살아? 그리고 딱 같은 집으로 넣어놨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화목하지가 않아. 예? 딴 방에서 살면서 화목하지가 않아. 만날 때마다 불편해. 저 뒤에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 막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돌아온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목표를 다시 찾고 내가 옛날에는 관역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목표를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나의 삶의 목표를 수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부터 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5장 11절인데 5장 바로 10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아까는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22절을 같이 썼어요. 너희가 전에는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이.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봅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자들은 다시 상기시키고 혹시 안 듣는 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 선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써놓은 대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의미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좋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굿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죠. 선하다,
좋다,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은 데 보면 좋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마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은 데에서 말하는 것이 좋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에 excellent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어떤 모습으로 얘기할 때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하는 선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때 이 선은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나사렛에서 탁월한 뛰어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왜? 성경에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탁월하다, 엑설런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유용하다, 아니면 유익하다, 유익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이 펜은 글씨를 쓰는데 유용합니다. 그렇죠? 마이크로 쓰려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써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합당할 때 유익하다,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잘 풀려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런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우리에게는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 다음에 말하는 29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장에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신발을 만들려고 하는 머터리얼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공장에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신발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은 열심히 돌아가는데 신발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빨리 스탑시키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목표하신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오는 채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멈춰서서 진짜 내가 무슨 문제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 관역에서 전혀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이 공장이라는 것을 각자 나라고 생각해서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이 인풋에서 막 들어온단 말이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한 때로는 내 삶에서 삶의 고난,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갈등을 하기도 하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결과물이 뭐라고요?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어떤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막 씨름을 하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것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도 선으로 유용하게 활용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를 다시 알고 수정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볼 때마다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회자의 삶의 목표가 목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목회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목회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 같이 하고 단순하게 그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목표를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가 수정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45페이지를 봅시다. 자, 이 45페이지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면서 2절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면서 지금 2절과 3절을 바울이 쓰면서 전에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인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만 강조하고 있지 않고 너희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다 동일하게 죽은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과 자기를 차별하여서 구별하여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2장 전체의 내용과 3장에 보면 계속 너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너희들인 이방인과 우리인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1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이를 얘기했어요. 하나됨.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분리된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된 자들이다. 통일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2절 그때의 너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죽음 가운데 행하였다 이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허물이었고 죄였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관계된 것뿐 사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의 기류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거를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악의 영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 마귀를 따르는 그 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그때의 너희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너희가 불순종의 그때의 너희는 그 동일하게 사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해서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 그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너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은 그 하나님의 영과 육신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가서 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목표에서 벗어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도 이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동일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대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거 지금 거의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애를 쓰기도 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계시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너무나도 큰 계시를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자였다. 특별한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너희랑은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런 계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차별된과 구별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와 내가 결코 다르지 않다.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나도 전에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같이 다 품는 그런 모습이었다. 너와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였어 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품는, 영적으로 품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품으면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영적인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향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도 알게 하면서 나도 원래는 동일한 사람이었어 라고 같이 동질성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과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우리도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모습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목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목표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다시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순간으로 마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흐려진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진 모습이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아침에 설교를 그렇게 했지만 나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면서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코람데오의 그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즐겁고 화목한 관계로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 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